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으로 나는 어린아이입니까 부자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부자가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어린아이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린아이. 네. 눈치 보지 마시고. 어린아이.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분들은 굉장히 순수한, 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순수하거나 아니면 어른으로서 이제 질렸다, 힘들다. 둘 중에 하나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순수함. 자, 그럼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솔직하게. 네, 또 중복이네요. 둘 다 되고 싶으신 거죠? 네, 어린 부자. 알겠습니다. 네, 어린 부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분들은 아무래도 세상에 지치셔서, 그렇죠? 뭔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안 드신 분은 귀찮으니까 건들지 마라. 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부자 중에 누구를 더 높게 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아이와 부자 중에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부자를 비교해 보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냐면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대속죄일에 저녁에 아이들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기도와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온 아이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왜 제자들이 꾸짖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본 말씀 이전의 말씀이었던 9장 33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서로 겨루고 다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전에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고 막았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뜻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초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놔둬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다시 재차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그 어린아이,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던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인정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어린아이의 겸손함입니다. 네,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어린아이의 모습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다. 때묻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의 가진 것들, 뭐 부와 명예까지라 말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모습일까요? 시작. 어린아이의 순수함입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어린아이의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어린아이는 어른들처럼 편협하거나 완고하게 굳어진 폐쇄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듣고 보고 있는 모든 것에 다 개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것에 개방되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아이의 의존성이죠.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님을 찾죠. 매번 찾아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금요 예배 수요일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들을 두고 이제 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같이 왔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아들과 얼마나 치열한 그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떨 때는 진짜 어떡하지,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할 정도로 제 아들이 심각하게 울 정도로 저를 의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잠을 잘 때 제가 마치 애착인형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제 팔꿈치를 만져야 잠을 자요. 그래서 제가 반팔 입은 모습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 이게 딱쟁이가 져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그래서 자다가 뭐가 아파요. 막 벌레가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쪼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보면 아들이 팔꿈치를 막 이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잖아요. 자다가 아파 이러다가 밤새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죠. 왜냐하면 저를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찾고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런 의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어린아이는요 배운 대로 행합니다. 배운 대로 행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사모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제 아들을 말하면요, 어린아이를 말하기 때문에 제 아들을 말하면요,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제 말투 중에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런 말 조심해야 되는데 몰랐어요, 이 말을 이렇게 하는지. 근데 사람들이 다, 저랑 친한 사람들이 은우가 아니라고 하는 게 딱 저 닮았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어쨌든 그 전의 말에 부정적인 멘트잖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은우가 저한테 말할 때마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뭘 아니 이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고쳐야 되겠죠. 어린아이는 배운 대로 행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전적인 신뢰를 가지며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전적인 신뢰를 가지며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바로 뒤에 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네, 말씀이 재밌다고 말하기 좀 그런가? 재밌죠, 여러분. 갑자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완전히 반전적인 내용이 또 나와요. 자,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 청년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9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듯이 10계명은 두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져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그러니까 도덕적인 계명이에요. 도덕적인 계명. 예수님은 왜 1계명부터 4계명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5계명부터 9계명, 도덕적인 계명을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뭔가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행한 것을 고백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 바로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5계명부터 9계명을 잘 지켜왔어요. 부자 청년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21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계명을 잘 지켰다는 부자 청년의 말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것과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 우리가 살면서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영생을 바라는 것과 얻는 것과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재물이 많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아니에요. 그 재물이 많지만 그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잘 지켰는데 영생을 바란다고 하면서 왔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을 저는 못 지키겠어요. 제 재물을 다 못 버리겠어요. 그렇게 불순종한 채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생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죠. 심지어 죽으면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명예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 일하지 말라,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벌어야 되는 목적,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목적,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과 고백들에 더 많은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것들을 해왔고, 나는 이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전의 것들에 집중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이전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과거의 일들 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에게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잘 지켰어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내가 그것들 잘 지켰다니까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제1계명이야.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해야 돼라는 거예요. 너가 부자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못 가는 거야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여러분 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면 나에게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많이 알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요 예배 때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 때문에 무너지냐면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 또 내가 나의 취미 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가 나의 만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진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런데 그 뜻은 뭐였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기쁜 소식. 원어적인 뜻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이 삶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내 삶의 기쁨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까? 정말요? 감사하죠. 아니면 내 삶의 기쁨이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것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재물과 명예와 권력입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지돼가지고 실내체육관에 못 가는데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실내체육관에 가서 동아리 농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구를 하기 전날부터 아니 한 이틀 전부터 굉장히 설레고 생각만 해도 막 기쁘기 시작해. 와, 내일 모레면 내가 농구하러 간다. 내일이면 농구하러 간다. 오늘 농구하러 가네. 안 좋은 일 있어도 그 농구하러 간다는 생각에 안 좋은 일도 막 다 해결되더라고요. 누군가 미워야 될 일도 농구 때문에 내가 버티자. 내가 힘든 일이 생겼는데 내가 농구하러 가니까 버티자. 삶의 힘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날에도 그리고 그 전날에도 농구하러 가는 날처럼 설레고 기다려지는가.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내가 얻고서 감사가 넘치고 그 기쁜 소식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정말 설레고 기다려지는가. 참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자 청년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신앙과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자,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먼저 된 자였을까요? 나중된 자였을까요? 먼저 된 자였죠. 첫째가 되는 자였어요. 으뜸되는 자였어요. 왜? 부자니까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먼저 된 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된 자예요. 28절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희생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얻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자신들의 공로와 희생 때문에 된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는 으뜸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 앞에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사회에서 위치와 명예가 있어도 구원의 확신과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속경 거지 바디메오 아시죠? 그 사람은요 사회에서 나중된 자지만요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더니 예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요 왜 그렇게 떠났을까요? 그에게 기쁨은요 복음이 아니라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아시죠? 제가 요즘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날마다 생각하는 그 말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쉼을 가져야 되는 시간인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시간인가, 이곳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정말 올바른 것으로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두 분류를 봤을 때에 부자와 어린아이 중에 선택과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